오늘 예배 가운데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임재하실 그 경이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네, 우리 주님께 한 목소리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내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내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하늘 만물들이 주의 영시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기들 바다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 되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둘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크신 사랑을 감사드리며 거룩한 안식일에 몸되신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며 주님이 저에게 주신 세상 살아가는 지혜의 말씀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대로 살았는지 저희들 돌이켜 생각하게 하옵시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 저희 하늘 가족들 주님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약함을 자랑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더불어 함께 교회 이창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임하시어 붙들어 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저희 나들목 양평교회 말씀되게 하시며 저희들 심령에 은혜되게 하소서. 주님, 감사드리는 신용직 서종자 두 분 선교사님 건강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리며 완전히 회복되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공동체 하늘 가족 중 주님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주님 흘리신 십자가 보혈 피로 정결케 하셔 완치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생활로 전수하는 하늘나라 운동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 교육과 활동을 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마련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과 찬양으로 다음 세대를 인도할 달란트를 가진 선생님을 보내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주신 건강과 지혜 주신 것, 주님의 일하라 주신 것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봉사하는 방송팀과 찬양팀에게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깨어진 세상에서 영원히 갈급하여 방황하는 형제 자매들과 병든 자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되어 구원의 생수가 샘솟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건강과 지혜와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저희 하늘가족과 이제에 처음 오신 찾는 이들에게도 심령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여
마음의 천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11월 한 달은 각 형제교회,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는 형제교회 목사님들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희가 나들목교회가 분립하면서 5개의 형제교회로 나눠졌는데요. 그 5교회 형제교회 목사님들이 매주 이 교회를 돌아가시면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서울에 있는 신설동에서 더불어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는 이찬현 목사님께서 양평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과연 더불어 함께 교회는 지난 분립 이후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새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더불어 함께 교회 이찬현 목사님 올라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한 1년 만에 양평교회 방문하는 것 같아요. 작년 11월에 순회설교 때 한번 제가 왔었고요. 다시 왔습니다. 가을마다 제가 방문하고 있는데 단풍의 계절마다 작년에 왔을 때 너무 이 단풍이 아름다워서 오늘 그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다른 교회 이제 안 따라다니거든요. 근데 단풍 보러 가자고 오셔서 데리고 왔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자연에서 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양평교회 식구들 언제나 부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 3년 동안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었지만 또 계속해서 아름다운 교회로 이뤄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좀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몇몇 다시 한번 뵈면서 그 감사함이 다시 솟아나는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 이미 김경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네트워크 순회 설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재일 목사님이 오셨죠. 네, 이재일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첫 설교를 전해 주셨고요. 제가 두 번째 타자로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이미 설명도 들으시고 하셨겠지만 이번 순회 설교는 지난 3년 동안 네트워크의 형제교회들, 나들목 네트워크의 형제교회들의 지난 3년들을 좀 돌아보면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나 좀 같이 소개도 하고 좀 이렇게 나누고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마 저는 더불어함께 교회 얘기를 많이 여러분들께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불어함께 교회 남아 있었던 사람들, 사실은 신설동에 어떻게 지난 3년을 지냈는지 제가 좀 이야기로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한 몸 교회의 일원임을, 정말 형제 교회의 식구들임을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의 시대라고 이야기해도 크게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든 자기를 잘 포장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죠. SNS에서 많은 팔로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인플루언서라고 부릅니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구독자 숫자가 얼마냐, 팔로우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 또 이 조회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제 이런 숫자들이 굉장히 큰 권력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돈이 되기도 하고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유재석이라든가 강호동이라든가 이런 우리 5천만 국민 모두가 다 알만한 그런 국민 MC는 아마 이제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들이 마지막 세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5천만 명이 다 아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 1,000명만 아는 또는 10,000명만 잘 아는 5,000명, 5만 명이 생겨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제가 그래도 잘 알고 있는 인플루언서가 한 명 있는데요. 굉장히 팔로워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친구가 최근에 이제 제가 만나서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1,000명의 열혈 팬만 있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대요. 이제 모두가 다 아는 사람은 없지만 각자 자기 취향에 맞는, 자기 관심사에 맞는 그 영역에서의 인플루언서를 팔로우하면서 자기의 스타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이 미덕인 시대입니다. 자랑이 돈이 되고 힘이 되는 시대죠. 이전에도 그랬지만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펙을 자랑하고 재력을 자랑하고 소비를 자랑하고 인맥을 자랑하고 지위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숭배하고 따르고 팔로우하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들도 SNS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어떤 것들이 주로 올라갑니까? 요즘 팔로워 숫자는 안녕하신가요? 성경에도 자랑할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었던 그런 인물들이 여럿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스펙이 가장 좋은 인물을 한 명만 뽑는다라고 한다면 물론 왕들도 있지만 왕보다 더 큰 스펙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하지만 이제 왕 말고 스펙이 가장 훌륭한 사람 한 명만 뽑자면 그 중에 굉장히 높은 순위에 바울이 있을 것 같아요. 순수 유대 혈통이고요. 당대의 가장 유명한 선생 중에 하나였던 가말리알의 제자였고요. 또 누구보다 열성적인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죠. 바리새파는 우리는 좀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볼 때가 많이 있지만 사실 당시의 민중들에게는 굉장히 인기가 있고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 그룹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리새파였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서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랑할 만한 스펙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촉망받던 그런 인재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스스로를 소개하면서 온 유대 사람들이 젊은 시절부터의 나를 잘 알고 있고 내가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인으로 살았던 것을 모두가 증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소문난 젊은 인재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로마의 굉장히 중요한 식민 도시 중에 하나였던 다소 출생입니다. 다소 시민들은 날 때부터 시민권을 받았던, 그러니까 로마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실은 퇴역 군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진 도시인데, 그래서 다소 사람들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특권 중에 하나는 재판을 받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얘기예요? 로마 시민이 아니면 재판 없이도 처벌받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특권인 거죠. 또 로마 시민은 언제든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황제에게까지 상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얼마나 거대한 제국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로마 시민이 가지고 있는 이 특혜는 굉장히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게 다가 아니죠.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이후에 누구 못지않게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죠.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터키 중부 지역, 지금의 터키 중부 지역인 갈라디아 지역, 그리고 그리스 북부 지역인 마케도니아 지역, 남부 지역인 아가야 지역,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교회들의 복음을 전했고 그 사역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그 여러 교회들의 편지를 써 보냄으로써 특유의 명석함을 가지고 그가 배웠던 전에 받은 그리스도가 전하신 그 복음의 핵심을 구조화했고요.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냈고요.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기도 했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중요한 대부분의 교리들이 바울의 손을 거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맞죠, 교수님? 네. 바울 전공자가 계셔서 제가 바울 얘기할 때 늘 좀 조심스러움이 있어요. 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바울은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5절에서 그는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내 친구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의 특별한 영적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여겨지던 셋째 하늘에까지 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진짜 자랑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정말 내세울 것이 정말 가득한 사람이에요. 요즘 같았으면, 요즘 같은 시대에 바울이 살았으면 팔로워 수가 얼마쯤 됐을까요? 수백만 명 됐을 거예요. 수억이 됐을 수도 있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엄청난 인플루언서였죠. 그런데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았던 그 바울이 그 자랑거리들을 나는 내세우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이야기가 담겨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강의 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깊은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다고, 내세울 만한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더라도 그게 진짜니까, 진실이니까 자신이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받지는 않을 것이 분명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자랑거리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실제보다 그를 더 과대평가하도록 만들고 결과적으로 그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을 그가 원치 않았기 때문에 6절에서 7절 상반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바울은 교만하지 않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자랑거리들을 내세우지 않으려고 삼가려고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이들, 그러니까 자랑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라면 누구든지 빠지기 쉬운 그런 함정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죄악 중에 하나인데 기독교 전통에서 교만은 언제나 가장 심각한 죄악 중에 하나로 여겨졌는데 무언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좋은 것들, 자랑할 만한 것들로 인해서 남들보다 자기가 더 나은 존재라고 스스로 여기는 것, 이것이 교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세우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랑거리들을 더 잘 포장해서 내세울수록 힘과 돈과 영향력이 따라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또한 교만이라는 함정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잘 들여다보면 교만은 교묘하게 거짓과 결합되어 있는 것을 또 발견하게 돼요. 진짜 잘난 존재는 그것을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굳이 남들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가끔 만나지 않으십니까? 정말 그냥 존재 자체로 빛나는 사람들. 성품이 너무 훌륭해서 그냥 그 자체만으로 그냥 너무 사귀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내가 이 사람을 알고 있는 것이 나에게 너무 큰 자랑거리고 뭐 이런 사람들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만약 계시다면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요? 겸손함입니다. 정말 뛰어난 사람들은 자기를 굳이 내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춰요. 낮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만함이란 거짓과 결합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실체보다 나를 더 포장해서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 시도,
로부터 드러나는 것이죠. 자기의 진실한 모습이 아니라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스펙들, 포장지들로 평가받고 또 스스로도 나를 이 포장지가 나야 라고 평가할 때 드러나는 것이 교만입니다. 사실 그 이상으로 스스로를 부풀릴 때, 그렇게 거짓으로 자기를 둘러쌀 때, 그렇게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내세우려고 할 때 교만이라는 죄악이 우리를 삼키고 마는 것이죠.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포장지는 무엇입니까? 진짜 나를 포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장지들이요. 학벌일 수도 있겠죠. 집안 배경일 수도 있겠죠. 재력일 수도 있겠죠. 사회적 지위일 수도 있겠죠. 인스타 팔로워 숫자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나야 라고 내가 내세우고 싶어하는 그 포장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나인가요? 특별히 실제 면대면 만남보다 온라인 만남이 더 익숙해져가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자기를 감추고 포장하는 것은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보이고 싶은 것만 보이면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당연해지고 있어요. 민낯을, 그러니까 진짜 나를 보여주는 것이 점점 더 어색해져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죠. 진짜 관계,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 나를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가정교회 식구들, 오랜 시간을 함께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포장지를 가지고 나를 보지 않는 사람들, 내가 가면을 쓰고 대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서의 내가 사실은 진짜 나입니다. 저는 한 11년 반 동안 가정교회 목자로서 한 가정교회를 세워왔는데요. 그 11년 반 동안 저와 함께 해줬던 가정교회 식구들이 저에게 너무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짜 저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강의를 하는 저를 주로 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모습은 이 어떤 목사 또는 설교자의 포장지로 사실은 가려진 저인데, 저희 가정교회 식구들이 보는 저는 아니에요. 그들은 진짜 저를 알아요. 제 속을 알아요. 11년 반 동안 가면을 쓰고 살 수는 없거든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누가 저를 인정해 주는 것보다 그들이 저를 인정해 주는 게 저에게는 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해를 하더라도 그들이 저를 알아주면 그걸로 정말로 괜찮습니다. 그게 진짜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저를 교만으로부터 이 거짓된 포장지로 나를 둘러싸고 싶어하는 그 저의 유혹으로부터, 교만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는 사람들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짜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계시죠. 포장지로 나를 감추고 다가갈 수 없는 분, 가면을 쓰고 다가갈 수 없는 것. 아무리 내가 애를 써봤자 다 뚫고 진짜 나를 그대로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언제나 진실만을 보시는 분, 눈속임이 통하지 않는 분.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조차 온갖 포장지로, 온갖 가면으로 우리를 가리고 나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시도들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들목교회, 우리가 속해 있었던, 물론 분교 이후에 양평교회 합류하신 분들도 일부 계시겠지만, 나들목교회는 자랑할 것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2001년부터 2019년에 5개의 교회로 나눠질 때까지 우리는 이 서울이라는 곳에서 건강한 도심 공동체를 세워보자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수고하고 애써왔습니다. 탁월한 설교자가 있었고요. 헌신적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기초로 한 탄탄한 신학이 있었고요. 풍삼기와 디딤돌 프로그램들로 대표되는 잘 갖춰진 양육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교회들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격려하며 세워져가는 메시아 공동체로 세워져 갔고요. 그 가정교회를 세우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힘에 겨운 수고를 했었던 사람들이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꿈꿔왔던 대로 서울이라는 도시 속에서 의미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세워왔었죠. 우리 교회는, 나들목 교회는 참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런 교회였어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는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라고.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에게 정말로 물어봐야 될 질문들이 있습니다. 나들목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것들, 스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장점들, 자랑거리라고 할 수도 있는 것들인데 그것이 진짜 우리였나요? 우리는 본질적인 것에 매여 있었습니까? 정말 천착해 있었습니까? 우리가 외쳤던 그 구호들은 우리의 진실한 모습에 부합되어 있었습니까? 또 지금 그렇습니까? 나들목교회 시절에 다음 세대 사역의 모토와 같은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우리의 교회가 다르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정말로 그러합니까? 우리는 정말 아는 것과 아는 바대로, 가르치는 바대로 우리의 교회를 세워왔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포장지 같은 것으로 우리를 둘러싸지는 않았었나요? 우리는 정말 찾는 이 중심입니까? 찾는 이들 향한 삶의 방향성이 우리에게 있나요? 우리의 공동체는 정말로 진실한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정말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향하여 균형 있게 자라가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안팎으로 드러내며 우리 자신과 주변을 그 나라의 영향력으로 변혁해 가고 있나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날을 향한 소망을 가득 담아 하나님 앞으로 드려지고 있나요? 아니면 이런 것들이 그냥 구호에 불과한가요? 실체를 가리는 포장지에 불과한가요? 어느새 교만이 우리를 틈타고 있지는 않나요? 꼭 기억하십시오. 자랑할 만한 것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내세울 만한 것이 아예 없으면 교만해질 일도 없는데요. 잘하고 있는 것들, 자랑할 만한 것들, 보여주고 싶은 것들, 내세울 만한 것들, 그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잘하고 있을 때 그 교만이라는 악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기 참 쉬워요. 양평교회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저는 잘 몰라요. 양평교회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양평교회의 포장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 좋은 것들을, 자랑거리들을 지나치게 내세우지 않도록 애쓰십시오. 우리의 능력이 그런 것들로부터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알맹이가 무엇인가입니다. 사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 포장지 안에 존재하고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그 자체. 교회가 나의 포장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괜찮아 보이는 그런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내가 내세우는 자랑거리 중 하나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나의 진실한 삶, 그 정직한 삶 그 자체가 내가 속한 교회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알맹이를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망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은 7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이 그를 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그에게 가시를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가시가 무엇이었는가 바울에게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눈병을 앓고 있었다, 안질이 있었다, 간질 발작 증세를 가지고 있었다, 언어 장애가 있었다, 등등등등.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가시가 무엇이었는가? 이건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온갖 주장을 하는 사람들만 있을 뿐이지.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게 사실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더 좋습니다. 이 가시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모두에게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가시는 무엇입니까? 교만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배려들이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모든 것을 갖춘 이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 굳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무언가를 이루고 나서 돈의 힘으로 사실은 이루어진 그 일을 두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자랑하고는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적어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 돈과 힘으로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는 돈과 힘의 영향력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의 부재, 그런 것들이 없을 때에야 비로소 온전히 드러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무언가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없을 때 그분의 은혜와 능력이 더 온전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설이죠. 그래서 돈이나 지위나 권력이나 권위나 이러한 힘들이 아닌 그런 것들의 부재가, 그런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바로 그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가시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 당연합니다. 가시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나를 찌르고 괴롭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러한 가시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득한가요? 우리가 깨어져 있는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불의로 가득해 있고 불평할 만한 일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아니 거의 항상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미치고 있는 그 악한 영향력들에서 무력함을 경험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내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래서 나의 성격적인 약점들이 있습니다. 나의 능력의 부족함들이 있어요. 건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관계에서 여러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 밖에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가시로서 작동합니다. 승승장구하던 일에서 미끄러지기도 하고요. 처참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기대했던 일이 내게서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소중한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런 고통을 겪기도 하고요. 오랜 시간 준비했던 어떤 것에서 실패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기도 해요. 이러한 가시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런 고통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무엇보다 먼저 바울이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 가시를 나에게서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구원을 지금도 베풀고 계시고 약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귀 기울여 듣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르짖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내가 간구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여전히 그 문제가 나를 괴롭히고 있을 때, 가시처럼 나를 찌르고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하시지 않을 때,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 아니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둘 중에 하나죠. 나의 문제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해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분과 멀어질 것인가? 아니면 지금은 비록 아니어도,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어도 언젠가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식으로 결국은 모든 세상의 고통과 부조리와 불합리와 어그러짐을 다 바로잡으실,
그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기로 선택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그 가시를 가진 채 그분께로 한 걸음을 더 내디딜 것인가? 결국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지점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할 때, 여전히 그 가시를 가진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당신을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능력은 너의 그 약함을 통해 완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요.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가시와 같은 것들이 있죠. 더불함께 교회의 지난 3년을 돌아보면 정말 약한 것으로 가득했던 3년이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더불함께 교회는 가시투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이상으로. 분교 직후에 갑작스럽게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굉장히 심각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2020년 시작과 함께 갑작스럽게 대표 목사님이 없어졌어요. 이 상황이 2년 가까이 이어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2020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맞이했죠. 아마 같은 어려움을 여러분들도 겪으셨겠지만, 또 이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마치 가시와 같이 더불함께 교회를 찌르고 괴롭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정말 한순간도 순조로웠던 적이 없어요. 바울이 그를 괴롭히게 하는 이 육체의 가시를 나에게서 떠나게 해달라라고 3번을 간청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희 더불함께 교회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준비된 리더를 보내주십시오. 답답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 가시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단번에 해결되지 않았어요. 절대로. 하지만 그동안 저희가 경험했던 것은 바울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응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더불함께 교회의 일원으로서 제가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적어도 저희는 그 가시와 함께 또 그 가시를 통해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가는 방법을 지난 3년 동안 배워왔다고 저는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난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무능력함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 약함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시간들 중에 가장 좀 인상 깊은 기억에 남는 순간들 중에 하나는 2019년에 분교 직후에 전가족 여름 수련회를 가기로 결정했던 것이었습니다. 2019년 5월 달에 우리가 이제 예배 장소가 분리됐잖아요. 1월에 5개 교회로 공식적으로 나눠지고 5월까지 예배 같이 드리다가 분리됐죠. 그러니까 1월에 이미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나 사역적으로나 다 이미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더불어함께 교회 재정 적자는 2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처 이제 신설동을 떠나시기 그 전에 누적되어 있었던 재정 적자가 2억 7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8월이 됐어요. 전가족 수련회, 여름 수련회 우리 매년 이제 해왔으니까 이게 나들목교회의 어떤 전통, 절기와 같은 것이니까. 재정적인 측면으로만 봤을 때는 그 시대 전가족 여름 수련회 같은 큰 행사를 진행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 운영위원님들은 전가족 여름 수련회 그래도 가자. 돈 없지만 가자 결정하셨어요. 이 소중한 나들목의 절기를, 그러니까 온 가족이 하나님 앞으로 마음 모아서 나아가고 공동체를 경험하는 그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다시 신앙의 어떤 갱신이 회복이 공동체적으로 일어나는 이 시간을
돈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다. 돈은 없지만 빚이 늘어나더라도 그래도 가자. 라고 가장 나이 많으신, 가장 연배가 높으신 운영위원께서 눈물 어리게 호소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수련회를 강행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공동체를 만지시고 일으키시는 어떤 일하심을들을 경험했고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안 갔으면 어떡할 뻔했나. 2020년, 2021년 계속 못 갔는데 2019년에도 우리가 안 갔으면 더불함께 교회 이름으로 전가족 여름 수련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모여서 할 수가 없었을 거였는데 그때 가길 너무 잘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래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분이 준비하신 은혜를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저희는 그런 방식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재정적으로 갑자기 좋아졌을까요? 저희가 믿음으로 이렇게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선택을 하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재정적으로 확 좋아졌을까요? 아니요. 저희 결국 2019년 12월 이제 재정을 마감했을 때 저희는 2억 3천만 원의 적자를 떠안은 채 2019년을 마감했습니다. 2020년 시작할 때 그래서 다 줄였어요. 네, 사역비들 다 줄이고 초유의 긴축 재정으로 예산을 짰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었어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이제 사례비를 이제 삭감을 각오했어요. 사실은 이렇게 어떤 조직의 재정적인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선택은 상식적으로 고정비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 임대료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인건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식적인 선택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어요. 누군가를 잘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차라리 우리가 다 그냥 덜 받자. 근데 저희 나들목 네트워크 사역자들의 사례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거기에서 그냥 줄이더라도 모두 같이 가자. 그렇게 교회됨을 지키자. 그것을 선택했어요. 또 하나의 바보 같은 선택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하나님이 교회되게 하신 것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힘써 지켰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더 깊게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코로나가 왔습니다.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정부의 지침은 바뀌는 그 상황 속에서 자주 당황하면서 이리저리 헤매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었습니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 드리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었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던 그 예배의 풍성함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진짜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과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에 나오는, 그러니까 몸만 와 있는 사람들이 이 상황 속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단단하게 붙잡고 예배하기에 힘쓰는 단단한 가정교회들과 그저 느슨하게 매주 습관적으로 모이기만 했던 그런 사실은 약한 가정교회가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죠. 정말 우리가 교회로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0년 초에 대표 목사님께서 이제 사임을 결정하셨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고요. 그리고 그해 이제 하반기에 어떤 선임 과정을 저희가 새로운 대표 목사님을 뽑는 과정을 진행했는데 불발로 그쳤어요. 그래서 기약 없이 그냥 그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대표 목사가 없다라는 것은 선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사역들은 그냥 노련한 사역자들이 있고 목자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운영위원님들이 우물겹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헌신으로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해요. 그래서 떠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방향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선장이 없으면. 아마 양평교회도 그런 시간들을 일부 경험하셨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선장의 역할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들목의 DNA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시대가 요청하는, 시대의 상황에 맞춰 변화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저 안주하고 하던 것들 잘하는 것은 우리 DNA가 아니에요. 근데 선장이 없이 근데 그렇게 갈 수는 없어. 새로운 방향을 잡고 가는 건 불가능하더라고요.
올해 중순이 지나면서 이제 새로운 대표 목사님을, 유해동 목사님을 이제 모시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이제 바로 지난주죠. 11월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사역자 그룹에 합류해서 적응 기간을 이제 지나가고 계세요. 유해동 목사님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시던 분인데 훌륭한 이품을 갖추신 분인 것처럼 보여요. 아직까지는 뭐 아직 더 많이 경험해 가야지 되기는 하겠지만 근데 이렇게 준비된 분이 계셔서 오셨다는 것, 이제 그때서야 좀 느끼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더불함께 교회에 필요한 것은 외부의 어떤 새로운 시선과 새로운 시각과 외부에서 좀 공급되는 에너지가 우리에게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저희는 사실 너무 많은 게 정체되어 있었거든요. 다른 4개의 형제교회들, 여러분들을 포함하여 형제교회들과는 달리 저희는 그냥 같은 예배 장소에서 여전히 크게 다르지 않은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나들목의 DNA 중에 하나인 아까 말씀드렸던 끊임없이 시대의 요청을 따라 변화하며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는 나가는 그런 동력을 우리 내부에서 찾는 게 만만치 않았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 이 대표 목사의 부재라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그 가시와 같은 상황이 없었다면 어쩌면 발견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는 어떤 저희의 실체였어요.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경험한 그 결핍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식으로 우리의 그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지난 3년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저희의 간증입니다. 9절 하반부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점들을 내세우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약점을 내세운다는 것, 즉 약점을 자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약점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 약점 자체를 내세운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 이만큼 부족해요. 나 이만큼 가난해요. 나 이게 내 자랑거리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 아니고, 약점을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그 무엇을, 내가 잘난 그 무엇을 내세우려고 들기를 멈추겠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약함을 통해, 나의 부족함을 통해, 내가 경험하는 그 결핍과 그 부재를 통해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내세우고 그분을 자랑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의 의미예요. 약함 자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통해 당신의 일하심을 드러내시는 그분을 자랑한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내세우고 나 자신은 드러나시는, 내세워지시는 그분 뒤에 숨어서 있는 듯 없는 듯 있겠다는 것, 이것이 약함을 자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자기의 자랑거리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구별하기는 참 쉬워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용해서라도, 나쁘게 표현하면 나를 드러내고 있다, 내가 드러나려고 한다, 교만함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SNS에 잘 드러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고백들, 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 아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가 아닌 이 사람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네. 그것이 더 많이 드러난다면 경고등이 울리는 것입니다. 교만의 경고. 그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실 때, 나는 그 뒤에 있는 듯 없는 듯 감춰져 있을 때, 그럴 때 비로소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모든 일들에 적용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 그 자체를 즐거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유익이나 우리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있는 듯 없는 듯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약함을 자랑할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힘을 가질 수 있어도 그 힘을 버리는 것. 유명해질 수 있어도 그 기회를 택하지 않는 것. 누가 봐도 탄탄대로인 것 같은 매우 상식적인 것 같아 보이는 그 길을 일부러 선택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약점을 내세우기로 결정한 사람들, 또 그들의 공동체가 하는 선택들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매우 비상식적이고 때로는 매우 바보 같은 그런 선택들이요. 더불어함께 교회는 이렇게 계속해서 약함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힘과 권력과 머릿수를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들에 기대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와 일하심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실 것을 기대하며 경험해 가고자 애쓰려고 합니다. 더불어함께 교회는 이재하 대표 목사님이 생겼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대표 목사님 없이도 이 작지 않은 공동체가 600명에서 700명 정도 저희가 가족 숫자고요. 근데 작지 않은 교회를 든든히 지탱해 왔던 베테랑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눈물과 수고를 애쓰지 않았던 운영위원님들이 계세요. 또 든든한 목자들이 있습니다. 대표 목사 없이도 저희는 큰 무리 없이 이 배를 운항해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대표 목사님 그냥 없어도 괜찮지 않아요? 네. 실제로. 선장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이제 선장이 갖춰진 이 배를 얼마나 더 잘 몰 수 있겠어요. 선장이 갖춘 채 이 배가 운행하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더 놀라운 변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희는 너무나 바보 같게도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가치 있는 것들, 사실은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지탱될 수 있었던, 유지될 수 있었던 일의 가장 큰 역할을 감당했던, 가장 가치 있었던 것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기로 했어요. 지난 2년 동안 대표 목사의 빈자리를 채우면서 교회를 지켜왔었던 가장 오래된 사역자들, 15년 차 이상 되는 사역자들인데요. 그들이 내년 정도까지만 더불어함께 교회에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각자 자기 몫의 다른 어떤 길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노혜영, 김수영, 유석진, 그리고 이찬현. 왜요? 가장 베테랑 사역자들이에요. 저희는 그냥 척하면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누르면 나오는 사람들인데. 하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약할 때에 오히려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정말로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기쁘게 그 길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특별한 은혜이기도 한데 정말 이 시대의 바보 같은 선택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시국에, 이 와중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의 강동 지역을 품고 그곳에 또 하나의 아들목 네트워크를 세우는 그런 새로운 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게 정말 맞나?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네트워크 교회 위치들을 고려하면 더불어함께 교회가 새롭게 뭔가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방향이 없어요. 둘러싸여 있어서. 이제 강동 지역, 근데 강동 지역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맞나? 여기에 교회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면서 제가 기도원이 양털무치 내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양털무치만 이슬이 내리고 나머지는 다 마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게요 했던 것처럼 제가 뭔가 기도한 게 있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좀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양털무치를 적시시더라고요. 자, 강동 지역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순종하면서 이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아마 내년 한 해 정도 저희 더불어함께 교회에서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쳐서 내후년에 새로운 교회로 세워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순회 설교를 하면서 형제 교회의 우리 가족들, 저희 형님, 누님 되시는 여러분들께 특별히 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약함을 통해 당신의 은혜를,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새롭게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이 선택을 함께하는 더불함께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 바울의 고백처럼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약점을 자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 겪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왜요? 고통을 즐기기 때문이 아니고 그때 우리가 가장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비로소 나보다 더 큰 그분의 은혜와 능력 안으로 풍덩 뛰어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졌을 때가 아니라 가시가 있을 때, 약함이 있을 때, 그것을 자랑하기로 할 때, 지난 3년 동안 하나님이 더불함께 교회를 하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부족했던 재정 여전히 부족한데, 하지만 성도들이 헌신적으로 참여해줘서 어느 정도 이제 정상 궤도를 찾아가고 있어요. 또 새로 오시는 대표 목사님과 함께 내년부터 새로운 발걸음들을 내디뎌 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도 큽니다. 하지만 그래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없지 않아요. 내세울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온 것이 아니고 저희의 약함들, 저희가 그동안 경험했던 가시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약함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함을 통해 그 가시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으니까 우리의 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약함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봐요.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많은 것들을 그래서 내세우기보다는 부족해도 약해도 모자라도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써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여전히 기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이유가 없이 교만하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가장 진실하고 성실하게 본질에 천착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꿈꿔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제교회 대신 나들목 양평교회 이 교회 또한 약함을 자랑하는 교회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부족함을 통해 우리의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만이 더 온전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로 계속해서 걷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같은 길을 걷는 형제교회로서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더불어 함께 내딛어 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분 동안 침묵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우리 예배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죠.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말씀, 그분이 보여주시는 그 마음에 대한 우리의 가장 진실한 마음의 고백들을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종이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미리 드린 구글 링크를 통해 적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려짐으로 우리의 예배가 이 시간 완성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빈손으로 걸을 때 그 빈들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하심을 드러내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드리는 예배 바구니에 담으시면서 함께 찬양하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간절한 기도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대답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응답이 때로는 야속하고 원망스러울 때도 참 많음을 감히 고백합니다. 주님,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선택을 하는 자들이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 완전함을 드러내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완전함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가시를 품은 채 주님께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들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역사하심이 우리를 괴롭히는 온갖 가시들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기를 결심하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 당신의 완전함을 드러내실 주님을 기대하며 걷기로 결심하는
우리 나들 목양평교회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